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남교회 창립 1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복되고 귀한 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사 오직 주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남교회 창립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기관이 뿌리를 내는데 우리가 보통 10년이 걸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홍성경 목사님과 좀 있었다면,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1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서 이 칼럼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또 제 초창기로 생각이 나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무귀에 12살을 지음하여 홍 목사님께서 쓰신 이 칼럼에 보면 너무도 연약해서 한 해 한 해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12회를 꽉 차게 하나님을 예비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든 너희가 예수의 몸된 교회이거든 부유함을 보이라, 강함을 드러내라. 그리고 연약한 나무 결백만 놀랍게도 그 연약함으로 우리 각 사람을 품어주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등 나무교회, 그대가 나무교회입니다. 이 칼럼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주님의 평안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지내오셨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를 뿌리신 또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은혜, 여러분 이제 충분히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 잔치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랜 시간 열리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뵙고 이랬지만 나무교회 성도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찍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했었는데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 소감이 그렇게 없습니다. 늘 기도 가운데 함께했던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으로 좋고 경계가 느껴집니다.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나무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무교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부어주시고, 또한 나무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무교회 창립 12주년 축하드립니다. 목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열리문은 지난 35년 동안 사역의 방향키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공생애를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을까? 갈릴리 지방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천대받은 곳입니다. 어둠이 극심한 곳입니다.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곳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질 만큼 가장 조롱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가난자의 친구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세상과는 반대로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 억울한 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남은교회 사역의 방향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토대에 세워진 교회가 남은교회라고 들었습니다. 홍성경 목사님은 나는 없어지고 나의 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의만 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교회 이름을 남은교회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한자로는 나아 없을무, 나는 없고 예수님의 의만 남는 교회, 남은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교회입니다. 나는 없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는 교회, 바로 남은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자는 죽고 이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과 의지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로마서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한 절 속에 로마서 전체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 안에 세 가지 기독교 진리가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칭의,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칭의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는 것은 죄값이 처리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3, 24절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보면 나와 있던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법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착하게 살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의의 정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저는 20대에 심한 고의를 앓으며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어머니 등에 업혀서 병원에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살이 썩어 들어가고 몸에서는 누런 진물이 흘러내리고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나병보다도 더 심한 병에 걸렸다고. 이제 사람들은 저를 보면 벌칙서 피해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에 병이 퍼질지도 모르니 산속 깊은 곳에 격리시키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와 외로움과 외면, 참으로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제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야 하는지.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아픔, 외면당하는 자의 고통, 무관심에 방치된 자의 외로움,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주님의 그 아파하시는 마음이 내 안에 온전히 전해지는데 병약한 몸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일이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교회를 청소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올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림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저에게 작은 능력은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묻고 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방황하고 회의하고 떠돌며 버림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이 아이들을 보며 소원했습니다. 주님, 바로 저들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버림받고 떠돌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비록 가진 것 없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만 원하는 사람, 오직 주님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성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화를 말합니다. 칭의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성화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구원받으면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방향이 바뀝니다. 죄를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화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점진적입니다. 조금씩 변합니다. 둘째는 평생 과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셋째는 성령이 이루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란 신뢰하고 맡긴 것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합니까? 걱정입니까? 기도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열림문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문제아들을 데리고 있다고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대부분 부모에서 버림받고 또 길거리를 떠돌고 앵벌이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문제의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답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얘기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저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연합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것이 구원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칭의도 없고 이것이 없으면 칭의도 성화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연합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운명의 연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셋째는 관계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무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야 삽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열림문의 모든 사역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었던 비밀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 오직 기도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 저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운영의 열쇠입니다. 주님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의 창고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오병이어이고 세상은 수고의 대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제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생각보다 주님 뜻 따르겠습니다. 내 힘보다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미 12주년을 맞이하신 남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남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